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와 주의 만찬이죠. 이 두 의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성만찬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만찬이라는 그 용어는 실제로 천주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천주교회에 이 성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7성례가 있어서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하나 예식이 다 도움이 된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의 요소들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거룩한 만찬이다, 성만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만찬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의 만찬, 성경 그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의식은 주님이 주신 침례나 혹은 또 이 주의 만찬은 어떤 하나의 그 성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어떤 구원에 도움이 되는 혹은 죄 사함이나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리 누구야 이름이 명환이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와서 명환이 옆에 엄마 옆에 앉으세요. 예, 그래야지. 오케이. 그 뒷자리는 사실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자리가 더 이상 없을 때 우리가 뒷자리를 이렇게 하지만은 뒷자리는 사실상 별로 그리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기 제일 앞쪽이 비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야 돼. 그렇지. 우리 영선은 엄마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렇지만은 아직도 애기야. 아니요. 그 부모님이 있을 때 부모님들과 같이 앉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고 우리 학생들끼리 왔을 때는 사실은 맨 앞자리에 와서 앉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침례나 주의 만찬은 우리를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좀 더 받고 주의 만찬의 의식을 함으로 조금 더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받을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이나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말씀을 늘 드린 것처럼 이 침례는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그리고 주님이 나오시는 것은 부활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내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침례는 내가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져서 죄인으로는 이미 죽었고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 믿음을 공표하는 것이 이 침례인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의 목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주의 만찬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1장 18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우리도 추구해야 될 어떤 것인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모범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결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추구했어요. 여러분, 은사는 결코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주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은사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분쟁이 있었어요. 그게 도덕적인 문제, 음행이 그곳에 있었더랬습니다. 송사하는 일이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에 데려가서 송사하고 고소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더랬어요. 결혼에 대해서 정말 결혼을 하는 것에 이혼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들, 그 당시에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정말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용납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순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런데 여기 저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모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모이는 것이, 이게 너희들이 모이는 것이 칭찬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롭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만찬을 따로따로 했더랬어요. 교회에서 만찬을 하는데 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에게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할 때에 상징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찬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만찬을 정할 때도 그때 식사 후에 주님이 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식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는데, 먼저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고, 그 당시에 이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하는 일도 있었더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그게 끼이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파당이 생기게 되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자 없는 자 사이에 이 구분이 되어지고, 여기 친한 사람들, 친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고린도서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유명한 그 분쟁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파가 그곳에 있었더랬어요. 또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파다. 어떤 신령한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진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지는데 다시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모이는 것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더 해롭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상함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손과 팔에 이제 못을 박으시고 이미 못에 박히기 전부터 이 채찍에 맞아서 주님의 몸이 만신창이로 다 찢어져 있었고 그게 머리에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주님이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찬의 떡을 떼는 것은요, 우리가 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인해서 한 몸을 우리가 한 몸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함께 나누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깨어 찢어진 그 몸, 상한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떡을 사용하게 되고, 떡이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떡을 하나를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잔에 이제 주전자에 들어있는 한 포도즙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주의 몸된 교회, 이 금강성서 침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이제는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되어진 우리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떡에 동참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이제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 보면은 여러 형제들이 있을 때 성숙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버지의 자녀라는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 오래됐다고 항상 성숙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래되지 않고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래됐다고 다 성숙하지는 않아도 세월이 흐르지 않고 성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과 함께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다 한 식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제4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6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하나고 한 성령님을 모셨고 또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침례를 받았고 같은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할 때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먼저 회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회원이 된 한 몸의 지체들이 그래서 같은 이제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찬의 의식을 잘못 행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 일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 왜?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부터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1장 30절부터 32절까지요. 거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29절부터 읽을까요? 미안합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죠. 만약에 살피지 않고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게 되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찬의 의식을 행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살을 찢기시고 주님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실히 알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형식적으로 이 주님이 주신 귀한 의식을 형식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침례가 세례가 됩니까? 침례가 세례가 되는 이유가 하나의 형식으로 그치니까, 그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하나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냥 형식에 그치니까 이제 주님이 침례를 가르치셨고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를 하게 했지만은 단순히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에 입문하는 형식,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 침례가 세례가 돼도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의 형식인데 뭐 그러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그 모든 형식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미지 그것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 육신적이고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어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 예배하러 이제 이 성전에 짐승들을 가지고 올 때 주님이 코를 쥐고 이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혐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를 한다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예배는 주님 받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 왜? 여기 그 당시에 이 말라기 시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서 가져오는 제물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눈먼 것들, 눈먼 짐승들, 다리 다쳐는 짐승들, 병난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변폐스럽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폐스럽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번폐스럽다. 번폐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찮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적당하게 그냥 아무거나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거 가져와라, 저런 거 가져와라, 너무 번폐스럽다,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했더랬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고 가든지 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옷을 입는 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그렇게 그냥 이것저것 따져서 드리는 것, 그것이 뭐 중요하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례에 대해,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더랬어요. 여기 주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하나님의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경미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셨다고요. 그들을 판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을 주님 스스로가 지키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피기를, 우리의 삶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자신이 의인입니다라고 믿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지를 못해요. 마음에 어떤 끄리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감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맞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서 우리가 의인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들이 정말 미리 준비하고 어복들을 준비하고 또 이제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갈 것인지 아침에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왜 마음에 내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데이트하실 때 데이트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저를 보세요. 그때를 손꼽아 기다렸잖아요. 그 시간을.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 연애 결혼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연애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거기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은 그때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지, 내가 미장원도 다녀오기도 하고 목욕탕도 갔다 오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 옷들도 준비하고 우리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리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만나게 되면은 데리고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가야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계획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돈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귀중한 만남에 대해서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에 늘 가는 예배 교회고 늘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함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준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준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자면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내 삶이 깨끗한지 정결한지, 내가 거기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죄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데이트하러 만나가지고 많은 경우에 티격태격하게 돼요. 왜? 그렇게 해보셨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무언가가 막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그런 준비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데이트를 나갔는데요. 거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어제는 내가 다른 누구하고 데이트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잘해보세요. 나는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고린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17절부터 7장 1절까지 거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누가 찾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외웠잖아요.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라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가정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귀를 막고 자문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바르지 않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있는지 주님 앞에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주님께 자백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가 빛으로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이제 주님의 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이 밝게 나타나려면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밝아야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다 동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등에서 빛이 밝게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이 투명하지를 않고 그게 많은 거름이라든지 많은 것들로 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깨끗이 못한 것 때문에 밝히 빛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빛을 가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욕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노는 거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지 못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온전히 빛나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주님 앞에 죄로 주님이 얘기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을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내게 혹시 숨겨져 있는 죄, 고백하지 아니한 죄, 내가 놓지 아니한 어떤 세속적인 것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주님께 나를 살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나로 인해 가지고 나의 형제 자매가 아파하고 있지 않은지,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혹시 누구에게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남편에게 실수를 하고 있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살펴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리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너 형제하고 너 싸웠잖아. 지금 너 형제가 지금 울고 있잖아. 저기에. 왜 그걸 내버려 두고 네가 내게 와서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한 것들, 또 용서받지 아니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먼저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교회 수의 만찬은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 주님이 상하신 그 몸, 주님의 그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지고 정말 그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정말 주님께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자기를 다 희생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상기하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어떤 희생을 당하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을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 주님 내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시간인 겁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우리 주님의 증인이 무슨 말입니까? 증인, 목격자라 그 말이에요. 증인. 내가 봤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라. 누구를요?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 봤잖아요.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땅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또 주님 말씀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 내가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그들이 상징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식인종인 줄 알았대요. 예,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그 몸,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상하신 그 몸을 상징해 주는 떡을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주님께서 그 상징하는 그 포도즙을 우리가 마시게 되므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그것을 행하는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왜 행합니까? 저런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 회원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분들이 다 교회 회원 같아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또 침례에 순종한 회원들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펴야 되겠죠. 내가 주님 앞에 혹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조금 후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아직까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의 의식을 끓이김이나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어떤 부분들, 교회 출석이라든지 성경을 읽는 것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내가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부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친구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하시고 생각되는 대로 주님께 내려놓고, 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돌아가서도 바로 해야 되겠죠.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자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